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성장론을 공부하는 목적. 오늘 금요 예배부터는 영적 성장론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실시간 예배를 통해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론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관한 진리를 연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초기적 구원을 체험한 성도들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에 도달하기까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훈련과 교육을 받게 하시고 어떠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완전한 구원이란 성도들의 믿음이 익은 열매, 곧 알곡이 된 상태를 가리켜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주스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성도들의 초보적인 신앙 상태를 싹이라고 했고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 즉 알곡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영적 성장론을 연구하게 되면 초기적 구원과 점진적 성화 그리고 완전한 구원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영적 성장론적 지식을 통해서 역경 중에 고통이나 슬픔을 당하든지 순경 속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든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환경이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섭리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환경이나 체험, 행실, 습관 등에 대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실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시온교회 직분자들을 통해 온전해짐으로 봉사일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아직 어린 신자들은 온전해지지 못했기에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온전해졌기에 봉사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시온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성장의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즉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즉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님께 받았습니까? 그래서 영적 성장론을 배우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주,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즉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님께 받지 않았는데 왜 영적 성장론을 배웁니까? 영적 성장론을 배우지 않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우리 주,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즉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님께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 있게 되었던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있게 되었던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계십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피하고 계십니까? 이것들을 피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신성한 성품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신성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여러분이 따르려고 해야지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 맞서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의 성품, 옛 성품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나니까 뭐예요?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인해야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여러분이 따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동참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순종을 안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도 나를 통해 안 나타나요. 매일 마귀 성품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마귀 성품, 불평하는, 미워하고 짜증내고 혈기내는, 간음하고 술 취하는 이러한 마귀의 이 더러운 성품만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시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신성한 성품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도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지 거룩한 신성한 성품이 아닌 마귀의 이 더러운 성품이 드러나고 이걸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을 해야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도달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 마귀의 더러운 성품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결국 성품에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짜증을 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점점 이 훈련을 받다 보니까 주님의 성품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불평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이러한 주님의 성품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거듭나자마자 바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50년이 지나도 성품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성장론을 배우면서 여러분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다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 선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욕 때문에 세상에 있게 되었던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는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끊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냔 말이에요. 밤낮 세상하고 짝하고 사는데 세상으로부터 온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부터 끊어야지 주님의 거룩한 성품, 주님의 신성한 성품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나타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세상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TV는 보고 있지만 예배는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거리가 멀어가지고 못 나오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겠죠. 근데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세상이 좋은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뭐예요?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먼저 끊어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별되게 교회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다 같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나가는 이 세상과 그 정욕을 피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되어 주님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거하시기를 바랍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님께 얻기를 바랍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즉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님께 받은 여러분은 이제 정욕 때문에 세상에 있게 되었던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더욱 힘써 여러분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고 우리 주,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님께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내용을 배워가지고 이 내용대로 순종만 하고 있으면 넉넉히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아니 목적이 다르니까.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은 굳이 이런 삶을 안 살아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목표가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여러분이 왕들과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살다가 그런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목표를 가졌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뀌는 게 뭐예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와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이 단계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은 뒤돌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뭐예요?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쟁기를 잡았다면 이제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을 약속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힘들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약속받은 게 아니라 그건 이미 받은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가진 사람만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에요. 여기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바로 그 길이란 말이에요. 왜요? 수준이 한다면 알아도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서 주님이 오실 때 첫열매로 휴거가 되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간다. 아무리 들어도 뭐예요? 소용이 없어요. 왜? 실력이 안 되니까. 아무리 애가 초등학생이 서울대를 가려고 노력을 해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중학교 거, 고등학교 거 배우지를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거 배우고 중학교 가서 중학교 거 배우고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거를 1, 2, 3학년을 다 배워야지 이제는 뭐예요? 학력고사, 대입학력고사를 치를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들의 믿음, 아비들의 믿음에서 신부의 믿음, 신부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장을 하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볼 새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적 성장론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성장론의 특징은 첫째, 성경 말씀과 성도들의 경험을 종합한 진리입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는 성경에 나온 성장론적 지식과 성도들의 경험적인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성장론은 영적으로 높이 성장했던 성도들의 경험적 사실이 기록된 문서들과 성경의 성장론적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돈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특히 영적 성장론을 증거했던 교부들이나 신학자들 혹은 성자들의 영적 성장론에 대한 사상을 연구해 보면 표현적으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경험적으로는 일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적 생활을 했던 성도들의 경험적 사실은 똑같은데 용어나 설명 혹은 사상을 전개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무엇보다도 성경을 근거하여 경험적 사실을 중심으로 영적 성장론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성장론의 특징은 둘째, 성경의 핵심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성경 연구가들은 그리스도의 할례, 즉 죄악성이 굴러떨어짐과 생명의 내주에 대한 체험적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체험이 있어야만 해석될 수 있는 진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적 성장과 생명의 내주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 같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말씀은 수많은 환난 중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연단을 받고 그로 인해 정결해진 심령 안에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소망을 체험해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 중에는 체험을 하지 않고는 해석하기 어려운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이 읽는단 말이에요. 환난은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이건 지식으로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에게 지금은 경험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중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주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뭐예요? 내 말에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들리는 대로 행한다 그러는데 아유 난 재수가 없어. 안 될 거야. 힘들어. 아파. 이런 말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왜? 들리는 대로 행한다 그러는데 근데 이걸 진짜 경험하는 사람은 뭐예요? 함부로 말 못합니다. 왜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걸 알아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너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걸 안단 말이에요. 아니까 뭐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뭐예요? 아이고 이거 주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 그랬는데 아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내가 부정스러운 말을 하지? 하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로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아니 무슨 일만 있으면 예전 같았으면 아우 나 이래 저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주님이 들리는 대로 행하니까 나한테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안 하고 뭐예요? 주님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합력해서 선율해 주세요. 내가 항상 기뻐합니다. 아니 이 고백을 하면 주님이 이걸 들으시잖아요. 주님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도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말을 하면 여러분의 뇌가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뇌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우 나는 그냥 힘들어. 아우 나는 피곤해. 그러면 뇌가 알아들어요. 야 주인님이 지금 피곤하대. 그러니까 몸을 뭐예요? 피곤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왜요? 뇌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이 들리는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익한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8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이 말씀 다 경험되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 알 뿐이지만 지금은 뭐예요? 저 말씀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매일 경험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경험적인 진리로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은 뭐예요? 다 지식이에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 나타나고 있는데도 지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면 뭐예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경험했던 것이 여러분의 경험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성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의 법칙 때문에 고민하고 절망하다가 성결의 은총, 즉 생명의 내주를 통하여 생명의 법칙이 나타남으로써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체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도 정확한 체험과 깨달음이 없으면 잘못 해석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이치는 성경 중에 있는 비유나 상징 혹은 모형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나 환상 같은 것을 해석할 때도 적용되는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체험에 대한 현실이나 문제의 초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경험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그 내용을 몰라요. 제가 이제 물어봐요.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하고 물어보면은 아이고 사명 감당하는 거죠. 봉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거,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우리의 새 사람을 부활시킨 것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요? 이런 진리들은 주님이 열어주셔야지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성의 한계 속에서 자기가 해석할 수 있지만 이 해석은 하나님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도망가잖아요. 야,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야. 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아니 저런 걸 가리켜? 하고 도망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도 떠나려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온 주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그들은 뭐예요? 끝까지 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인자의 살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라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럼 피를 마신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다가 부족함이 나타나니까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 결국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니 믿음이 장성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진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들이 여러분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요한 성자는 어둠 밤이라는 책을 통하여 영성의 밤이라는 경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통과해야 되는 마지막 연단 과정을 가리켜 말하는데, 성도들이 초보적 신앙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과 합일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필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요한 성자는 신일 합일의 경험에 대하여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폭포와 같이 넘쳐 흘러 들어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체험을 하지 못한 신자들은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하기 쉽지만 영적 성장론을 체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양심의 빛이 밝아지고 행실이 정결하게 되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혼 속에 내주하여 성령이 폭주하는 체험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깊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풍성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연단 과정을 다 통과하기 전에도 표면적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끝까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성장론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깨닫게 함으로써 성경의 핵심이 광야 연단과 그에 뒤따르는 성결 은총이 있음을 체험적인 진리를 통하여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을 깨닫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진리입니다. 영적 성장론의 특징은 셋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영적 성장론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영적 성장론을 정확히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중요한 진리들, 즉 7년 대환란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14만 4천이나 666,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등에 대하여 더욱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의 경우 그들이 어떤 환경을 통과하면서 영성 훈련을 받고 어떠한 체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면서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 알아야만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또한 영적 성장과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익은 열매가 되게 하시는 진리를 알아야만 대환란을 7년으로 정하시고 점점 환란의 정도가 심해지도록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을 해석할 때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성도들과 천년왕국 후에 신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영적 성장론에 맞추어 보면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론을 통하여 이 과정을 배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이 영적 성장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안 열려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봐도 이제 잘못된 길로 잘못 해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성경론을 통하여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냥 열려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공부할 영적 성장론을 통해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성장론을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주마다 이 영적 성장론을 통하여 여러분이 점점 더 빠르게 성장할 거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지 첫 열매로 휴거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존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완성돼야 된단 말이에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의 구원, 내주합일까지는 받아야지 안심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장론 공부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